이동규 목사입니다. 먼저 지난 주일 예배 때 일어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8년 전 서울 100주년 기념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8년 동안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전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100주년 기념교회의 정관을 따라 전임 목사로 정년 퇴직을 하고 만 8년 만에 오클랜드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8년 전에 100주년 기념교회에 부르심을 받아서 갈 때에도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창립 15주년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설교를 했는데 8년 만에 이 방문의 시간에 다시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의 자리 강단에 또 설 수 있도록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교우들과 또 최방은 목사님 배려해 주셔서 마음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특히 8년 전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에서 주일 설교할 때 그날이 저의 생일이었는데 제 생일인 걸 아시고 교회에서 케이크도 준비해 주시고 생일 축하를 해 주셔서 잊지 못할 추억과 기억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어느새 8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고 지나는 바람 같음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몸이 세월의 빠름을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잠시 후면 오늘 또한 지나간 어제가 될 것이고 내일 또한 추억 속에 지나간 이야기가 되고 나 모르는 어느 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세상의 작별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들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8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만나도 오래된 친구 같은 낯설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귀한 선물이고 위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은 낯설지 않은 것입니다. 어색하거나 남의 이야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편안한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자신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불가시적인 실제와 같은 것이 신앙입니다.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곧 내게 일어난 내면적이며 영적인 사건으로 자신의 경험이 되고 기억이 된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 경험과 기억이 자신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된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과 신앙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 예수님 탄생 당시에 하늘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바로 예수님 탄생 당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큰 별이 하늘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위대한 왕의 탄생과 관련해 유대 전에 내려오던 예언을 연구하고 기다리던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따라 유대로 왔고 마침내 그 별이 베들레헴 위에 멈춘 것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기독교의 큰 명절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독교의 절기, 교회의 절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탄절의 의미를 더 크게 하기 위해 성탄절 전, 성탄절을 준비하는 4번의 대림절 주일에는 소망, 회개, 사랑과 나눔,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켜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공동체를 위해 교회가 정한 교회의 달력, 곧 교회력도 대림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연관해 시작이 되는 중요한 절기로 연말에 지나가는 연례 행사로 끝나는 교회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매일이 예수님 안에서의 나의 성탄절인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의 대림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이 마태복음에서는 별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8년 만에 오클랜드에 와서 새삼 크게 느끼는 것은 정말 뉴질랜드가 맑고 깨끗하다는 느낌과 사실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오클랜드가 예전에 비해 많이 오염되었다고 말한다고 하는데 미세먼지에 갇혀 또 미세먼지가 재난 경고 문자가 된 모국을 생각하면 그것은 사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수 같은 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 구름은 이미 작품이며 감동입니다. 예전에 참으로 오랫동안 보았던 풍경인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그냥 좋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 큰딸아이가 제가 8년 만에 오클랜드를 방문해서인지 자꾸 묻습니다. 아빠 어디 가고 싶은 데 없냐고요. 없습니다. 그냥 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 구름과 지나는 바람만 맞고 있어도 너무 좋습니다. 제 설교 노트에서는 이 대목에 아멘이 적혀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이 대목에도 아멘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선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것으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늘에 별이 있다는 것을 잊은 채 살아가는 이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에 가려 밤하늘의 별을 보지 못하기도 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밤하늘의 별을 한번 보지 못하기도 하고, 내면의 상처 때문에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을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아름다운 자신의 인생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경우가 의외로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살아가는 일이 치열하고 삶은 언제나 무거움이지만, 그래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기만 하면 언제든지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남다른 특권이며, 성탄 장식 같은 밤하늘의 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위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8년 만에 뉴질랜드를 와서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보며 극적여본 시입니다. 송구한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별을 봅니다. 맑고 깨끗한 밤하늘, 눈앞에서 별들이 살아서 말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소멸의 빛만 남았을지 모를 이름 없는 별들이 남은 마지막 빛으로 인사를 합니다. 별을 사랑하고 별을 노래했던 우리들의 시인처럼 그래도 가끔은 눈을 들어 별을 보는 인생이어야 하는데, 언제나 땅만 보며 스스로 갇힌 생을 삽니다. 성탄의 별처럼 별들이 술을 놓는 남반구의 밤, 1000번이라도 아름다운 표절,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웁니다. 설교 노트 이 대목에서는 박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훌륭하십니다. 예수님은 별과 함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별에서 온 그대처럼 세상에 별과 함께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밤만 되면 그 옛날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별처럼 수많은 별들이 오클랜드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스치듯 아름다움에 대해, 인생의 의미에 대해, 영원에 대해 우리에게 생각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별 이야기가 지나간 옛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별 이야기, 너의 별 이야기임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별과 함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야 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죄인된 우리가 사람의 참된 복을 누리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보다 하나님 자신이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별과 함께 시작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이며, 뉴질랜드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에서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별을 보듯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인 이야기요, 구원과 생명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용서의 이야기요,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평론가나 객석의 관중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에 무관하거나 소외된 자가 아니라 동방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주의 성도된 복과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8년간 섬겼던 백주년 기념교회는 여러 봉사팀과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니어 전도인 학교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되신 교우님들이 참여하시는 일종의 경로대학 같은 모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60대 교우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막내가 72세시고 93세 되신 교우님이 가장 연세가 높으셨습니다. 매주 목요일 약 70명의 교우님들이 교회에 모여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지난해 제가 그 시니어 전도인 학교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교우님들에 대하며 새삼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의외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십니다. 이제는 연세도 드실 만큼 드시고 해마다 함께하던 교우님들의 빈 자리가 하나둘 눈에 띄어도 죽음에 대한 언급을 별로 좋아하십니다.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말이 속마음이 아니시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100세 인생이란 노래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가사입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를 찾고 있다고 전해라. 150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요. 사람치고 죽음을 환영할 사람, 죽음을 웰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들 죽음을 기다리겠습니까? 실은 없습니다.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매듭을 지어야 할 때가 옵니다. 싫든 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 매듭 짓기를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천년만년 이 땅에서 영원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간 연줄 끊어지듯 인생의 줄이 끊어져 하늘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온 인생에 대해 미화시킬 수 없고 가감할 수 없는 엄중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인생 매듭을 지어야 할 때가 있음을 겸손히 기억하고 인생 매듭 짓기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인생과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돌아보는 자기 인생이 후회가 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 매듭 짓기를 잘하는 것이고 매듭 지어진 인생 뒤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매듭 지어진 인생 그 뒤에 무엇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참으로 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한 주일에 평균 3건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교우 본인이기도 하고 대개는 교우님들의 부모님들이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늙은 죽음, 젊은 죽음, 아쉬운 죽음, 그리운 죽음 등등 수많은 죽음을 보고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과연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이 세상의 작별을 구한 그 많은 분들은 지금 과연 어디에 가 계시는가 하는 진지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하는 시쳇말로 과연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가? 그렇다면 인생은 얼마나 불공평하며 슬프고 절망적인가? 정녕 사람이 죽으면 다른 태양계로 은하계로 옮겨가는 것인가 하는 바보 같은 생각과 함께 진지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정녕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해도 결국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인생의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이들은 과연 다 어디로 갔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뉴질랜드에 잠시 와 있는 채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제가 담당했던 100주년 기념교회 교구에서 무려 5건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제 다음으로 교구를 맡은 목사님이 제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해피 뉴 이어. 뉴질랜드에서 새해를 맞으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목사님 떠나시고 제가 사교구를 맡았는데 줄줄이 장례가 나서 12월에만 5번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저도 세상을 등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받고 세상을 떠나신 교우님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특히 아직 연세도 적으시고 퇴직하기 얼마 전까지 돌아본 교우님의 웃는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과연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소멸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진공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라는 존재가 소멸하고 살았던 삶의 이야기가 다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자신의 참된 실상과 현실을 보고 변경 불가의 영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의지는 그 의미와 기능을 상실한 채 영원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비로소 실제하는
영원한 현실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겸손과 순종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의 목적과 방향으로 두고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도 지나가고 세상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이며 공식적으로 드러내신 후에 그의 공생의 사역의 첫 일성은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시기였던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며 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일생이 어떤 일생이었는지를 잘 정리해 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동과 초대로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공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소외된 자들이며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 능력이 제로 0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점수로 말할 때는 빵점이라고 말합니다. 국어 사전은 이 빵점을 0점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합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 능력과 관련해 아예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보장을 받고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은혜의 기적이요 인생 최고 최대의 기적이 주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현실처럼 싫지 않은 영원한 나라요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다리게 된 것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큰 복이며 감사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시 아무것도 너를입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나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뉴질랜드의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은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그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이고 살아있는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은 단순히 시대한 한 훌륭한 인격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회복과 성취를 위한 구원의 오심, 생명의 오심, 새로운 출발과 소망의 오심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창조의 선물인 뉴질랜드의 밤하늘의 별들을 보실 때마다 아니 그래도 가끔은 밤하늘의 별들도 보시며 그때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별처럼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별도 연상해 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꿈도 꾸시는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큰 별로 동방 박사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 무리로 마음을 만지시는 창조의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대한 기억과 믿음과 순종이 복임을 경험하시며 이 땅에 별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서영은님의 혼자가 아닌 나입니다. 이젠 다시 울지 않겠어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더는 슬퍼하지 않아 자신 외로움과 슬픔에 난 흔들리지 않겠어 더는 약해지지 않을게 많이 아파도 웃을 거야 그런 내가 더 슬퍼 보여도 날 위로하지 마 가끔 나 욕심이 많아서 울어야 했는지 몰라 행복은 늘 멀리 있을 때 커 보이는 걸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엔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가끔 어제가 후회돼도 나 지금 사는 오늘이 내일 보면 어제가 되는 하루일 테니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엔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앞만 보고 걸어갈게 때로는 혼자서 뛰어라도 갈게 내게 멈추던 조그만 슬픔도 날 따라오지 않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뉴질랜드 밤하늘의 별처럼 별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주님 치열하고 고단한 세상 땅을 보고 현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가끔은 밤하늘의 별도 보고 하늘을 보며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별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앙의 종착점이며 우리 존재의 마지막이며 영원한 자리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이유요 의미요 복이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비처럼 쏟아지는 아름다운 땅에서 말씀에 대한 기억과 순종으로 이 땅의 별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별 같은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